안녕하십니까. 존귀한 시몬 신부입니다. 전에 한번 나왔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에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 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한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 의도를 고민하는 데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됐네요. 어찌됐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힘을 얻는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 쉰다 라는 개념을 개념적인 이해를 하게 될 때 무엇인가를 놓고 살아간다 이런 형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활기 있게 어딘가를 여행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푹 쉬면서 푹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그 힘이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쉼을 접하고 그 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쉬는 거를 좋아하나, 그리고 나는 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언제 힘을 제일 많이 얻냐면요, 생각을 멈추는 순간들, 이때 힘을 제일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요. 가만히 있을 때에도 머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진짜 내가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생각마저 멈추고 있었을 때, 그런 때에 잘 쉬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달콤한 휴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멈추는 때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그 때가, 그리고 그 순간들이 다르겠지요. 이번 기회에 여름을 맞이해서 이런 기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휴가도 많이 가시고 많이 쉬는 시간들이 필요한 듯해서 이런 기획을 하셨다고, 맞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에게 진짜 쉼이라는 것은, 휴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과는 달리 구약 성경에서는 쉼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신학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쉼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쉬었다, 쉬셨다, 그리고 쉬게 하였다 라는 등의 이 쉼에 관련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총 한 12~13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2~1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샤바트라는 단어, 쉬었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세 가지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상태적인 측면 안에서 무엇인가를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사제인데 상태적인 측면 안에서 사제를 그만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일을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종이를 들고 있는데
들기를 멈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샤바트라는 개념, 그 단어는 안식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 안식일에 쉬다 라는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할 때 일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의미를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안식일과 연관된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 안식일과 연관되어진 의미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구약성경 안에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신 것, 이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의미가 세상 창조의 기원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태양신 축제일에 맞추어서 예수님 탄생일을 그날로 맞추어 놓았고 그걸로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형식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비슷한 측면 안에서 안식일도 역시 생각을 해봐야만 해요. 신학화되어졌고 그리고 그 야훼 신앙 안으로 수렴되어진 그 창조부터 시작되어진 기원을 가진 안식일의 개념이 실제로는 광야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하고, 그게 진짜 광야에서 시작되었는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그것마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성경 안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광야에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안식일에 대한, 이 안식일의 쉼에 대한, 그리고 안식일이 의미 부여에 대한 그 폭넓은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에 7번째 날, 왜 그날을 시간을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7번째 날 모든 일을 멈추게 했으며 그 7번째 날을 하느님께 봉헌된 날로 삼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적인 생각들을 해볼 때에 쉼과 연관되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조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야기가 좀 장황해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율법 안에서의 규정들은 관계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하느님과의 관계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규정들이 존재할 때 이 규정들이 단순하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안에서 동태복수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동태복수법이죠. 누군가가 네 눈을 뽑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뽑아야 된다 라는 그런 동태복수법에 대한 것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다, 혹은 그만큼의 복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율법이 이런 형식이거든요. 누가 네 눈을 뽑으면 너도 눈을 뽑은 것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동태복수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더 큰 복수를 하는 건 쉽죠. 그런 측면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법적 장치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이 좀 장황해지긴 했는데, 안식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포함되어지는 선행을 그만두거나 그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들 간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식일의 쉼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쉼과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 쉼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약 성경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면 또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막 해야 되지만 너무 성경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장황해지기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쉼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서의 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만 하고, 이 하느님의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결국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어가는 하느님과의 거룩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저의 쉼이 생각을 멈추는 일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진짜 성경적인 쉼, 구약 성경 안에서 설명하는 쉼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쉼추는 시간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감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진짜 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사실 어떤 휴식을 하든지 간에 그 휴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좋은 동력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동력에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하느님과 함께한 시간이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달콤함은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다름질치게 만들어 주지요. 때문에 이 여름 잘 보내시면서, 무덥지만 이 무더운 시간들 잘 보내시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 엮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알아서 들으시고, 이건 저는 이 약쟁이 TV의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은 신부님이 알아서 정리 또 해주실 것입니다. 네, 좋은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